하나님 말씀 봅니다. 제가 주보가 잘 못 나갔어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22절 26절은 전번 주에 한 건데 제가 다시 기록하지 못해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의 127페이지 18절로 23절까지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앙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주일마다 매일 말씀드리는 게 믿음이 간단한 것 같아도 옳은 믿음, 반듯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앞에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저도 어제 상당히 제가 일주일간 정말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밤에 제가 거의 10시나 돼서 사역이 끝났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와서 주보를 쓰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전번 주 내용도 기록하지 못하고 주보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휴식하는 시간은 그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성경을 매일 보니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를 가끔 보면서 휴식합니다. 근데 어제 저도 모르게 막 피곤하니까 그냥 저녁 늦게 먹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는데 텔레비를 끄지 않고 그냥 켜놓고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1시쯤인가 되는데 너무나 감미로운 음악이 제 귀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결에 들었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잠결에서도 그 음악이 내 심령을 울려서 정말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 야,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저렇게 낼까. 역시 가수는 가수다. 근데 그 가사와 그 멜로디에 흠뻑 젖어가지고 제가 감동이 막 복받쳐 오니까 잠을 깨버렸어요, 그냥. 누가 깨워서 깬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게 복면가왕입니다. 복면가왕이 별로였거든요, 저는요. 전부 다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이 어떤 코미디도 와서 노래를 하고 가수도 와서 노래를 하지만은 어떤 때는 좀 그저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는 별로 안 봤습니다. 근데 어제는 밤 아마 12시나 1시쯤부터 아마 제일 잘 부른 곡만 선정을 해가지고 시리즈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이제껏까지 해온 그 중에서 일에 감동받은 그 노래들을 쭉 하니까 제가 감동을 받은 거죠. 제일 복면가왕에서 감동을 받은 거는 제가 설교도 인용했지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네가 들어올 곳이 없다라는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사실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감정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구나.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들을 자리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은 사람을 역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그런 감미로운 멜로디가 아니고 그 멜로디 속에 함께 흘러나오는 사랑의 가사였어요. 그 사랑의 감정이 그 멋지게 멜로디를 타고 내 귀에 울려 퍼질 때 저를 잠에서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역시 인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몽둥이나 훈계나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들어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죠. 근데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하는 얘기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니죠. 자, 그 얘기는 엄청난 사랑을 퍼붓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한 자가 사단이고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헤어지고 나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 방황하는 우리를 찾는 방법이 아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받아서 감명받아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입에서 멋진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 우리를 찾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고 패고 고난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는 순간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탕자 얘기입니다. 이 탕자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닳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쫓겨난 이 탕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냐 하는 것을 보여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과연 탕자가 누구인가? 좀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과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이미 누가복음 15장은 첫 번째 단락이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7절입니다.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얘기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귀하다고 기뻐한다고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를 어디가 있나 하고 정말 애써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냈더니 10절에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 한 사람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쁨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탕자 얘기입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께서 12절 봅니다. 자, 그 둘째가 계세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부은 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해서 재산을 전부 낭비한 후에 누구 재산 낭비했다고요? 아버지 재산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낭비한 걸 우리는 탕자라고 비유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은 아버지 재산을 전부 탕진했는데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시다. 근데 내가 와서 혼자서 잘 살라고 아버지 재산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다 망해버렸는데 내가 살 길은 오직 중요합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누구한테 돌아가는 길뿐이라고요? 아버지는 부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상상외로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좋아서 송아지까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고 엄청 그 집은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이 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동돼서 아버지께 돌아간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을까 할까 하고 그는 알았던 건 아니죠. 근데 막상 돌아가 봤더니 내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한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품꾼을 하나로 보소서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은 종이라도 좋으니까 품꾼의 하나라도 보소서 했더니 아버지는 품꾼인 종으로 삼지 않고 내 아들에게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꽃신을 신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문제는 이 24절이죠.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그들이 즐거워했는데 이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서 잔치가 벌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28절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여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둘째 아들을 왜 받아줬느냐는 얘기입니다. 호랑방탕에게 받아줬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자로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끌고 얻어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것이 아버지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해주고 혼인잔치처럼 살찐 송아지를 벌리고 하는 일을 아버지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아버지 얼굴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 잘 보세요. 누가 탕자일까요? 둘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아버지가 탕자일까요? 자, 여러분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것이죠. 우리 16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계속돼서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은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게 여러분 탕자입니다. 지금 둘째 탕자는 아버지의 소유를 지금 가지고 나가서 전부 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쫓겨납니다. 쫓겨나니 내가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결국 이 주인에 있는 재산을 모든 빚진 자에게 나눠주고 탕감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문맥은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탕자인 것 같은데, 그는 아버지 재산을 낭비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것은 첫째 아들이 아니고 지금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죄인 하나를 이렇게 용서해 준 것을 못마땅해서 들어가지 않냐고 화가 나서 지금 밖에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우리 아버지는 생각을 잘못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못마땅하다고 지금 둘째 아들이 밖에서 노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 이해 조금 돕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봅니다. 자, 창세기 35장 16절. 여러분, 34장은 그 유명한 야곱이 자기 애동딸 디나 사건입니다. 그래서 35장은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망막을 쳤더라. 자, 16절부터 20일까지 드디어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 12아들이 탄생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라헬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됐다는 것은 베델에 올라와서 교회를 짓는 거다 한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자, 베델이 무슨 어느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죠. 자, 베델이 어느 곳이에요?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자, 말씀하시던 곳이 지금 교회죠. 자, 이 말씀하시던 곳이 어디냐? 교회를 탄생된 게 16절부터 20일까지 교회를 탄생시킨 거죠. 자, 24장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던 야곱을 디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으로 지금 인도에서 올라왔죠. 근데 그 말씀하시던 곳을 만드는 곳이 지금 16절 마지막 라헬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럼 라헬이 마지막에 교회를 만들고 죽었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문영지 하셨어요? 교회 만들고 죽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22절입니다. 자, 22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22절 말씀이
르벤이 장자입니다. 이 장자가 왜 아버지의 첫 비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도 아버지 부인이죠. 이 첫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22절에서 왜 나왔느냐고요. 자, 중요하죠. 왜 나왔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장자 르벤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뭘 드러냈다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12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자가 르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고 예수님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더니 그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뭔 얘기인지 아셨죠? 요한일서죠. 자, 교회라고 설명했는데 이 교회는 복음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뭐가 있는 것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말로만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복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오신 거잖아요. 교회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간 걸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아버지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이죠. 그것을 부끄럽게 한 장자가 르벤이다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르벤이 뭘 부끄럽게 했다고? 비라와 아버지의 부인 비라와 동침한 사건은 결국에는 누구를 부끄럽게 한 일이라고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일이다 얘기죠.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남겨주셨죠. 여러분, 이 복음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2절이 한 줄이 딱 끼어들어갔습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명기 21장 294페이지요. 자, 24장도 역시, 21장이요. 신명기 21장도 역시 21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송아지 목을 꺾으면 8절 마지막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 21장 즉 1절부터 8절까지 너희도 모르는 죄가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죄예요? 나도 모르는 죄죠. 이 죄가 있으면은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가 예수죠. 자, 예수님을 끌고 어디 가려는 거예요? 골짜기로 가서 물이 항상 흐르는 다시 우리 죄가 다시 우리한테 오지 않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골짜기로 가서 잡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또 무슨 얘기일까요? 14절만 봅니다. 13절만 볼까요? 포로의 의복을 벗고 우리 포로된 의복을 벗었죠. 내 집에 살며 부모로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자,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죠. 우리도 포로 의복을 벗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셨죠. 자, 14절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네가 그를 욕보였으니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역시 포로된 우리를 예수님이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보여준 게 10절부터 14절까지고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중요한 말씀이죠. 자,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다 하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근데 야곱이 사실은 라헬을 제일 사랑했죠. 근데 미워하는 레아로부터 누가 나와요? 예수요. 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레아를 7년간 사랑했어요? 아니요, 미워했어요. 그 레아는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느닷없이 레아가 들어왔는데 근데 아들은 누가 제일 먼저 쑥쑥 잘났어? 라헬이요, 레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미운 여자가 아들 낳지 지금. 자,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니까. 근데 야곱은 요셉을 앞세웠죠. 맞아요? 앞세우지 말라 그랬더니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라 그랬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자 레아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자 못 바꾼 거죠. 자, 이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럼 15절부터 17절까지도 장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은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우리 다 돌 맞아야 되겠네. 성인이 어머님 말씀 잘 들었어? 여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 말씀 안 들면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다. 얘기죠. 우리 학생들 아버지 어머니 말 다 들었어요? 안 들은 거죠? 자, 여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 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지금 이 안에서 우리를 계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들 가르쳐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설명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우리 인간은 원래가 악해서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자식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때리는 건 짐승은 때리면 말 듣겠죠. 근데 짐승도 사랑으로 다스려야죠. 하물며 이 꽃도 마찬가지죠. 이 꽃도 사랑으로 다스려야만이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 그런지 꽃이 영 아닌 것도 같고 그러네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니까요. 자, 여기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뭐예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자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거는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뭐냐고 지금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신 일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너희가 무시하면 너는 패역한 아들이니까 돌로 쳐 죽여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은 거역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까지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한테 하신 일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복음인데, 이 복음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오늘 둘째 탕자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깨닫고 아버지 복음 앞에, 복음 안에 들어가서 안긴 거죠. 그랬더니 벌을 주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온 것만, 내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자체만 본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세상은 네가 얼마나 뭘 했느니 물을까요? 여러분, 안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여기 아버지가 버선발로 와서 우리를 껴안듯이 돌아온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돌아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돌아갈까?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살인이고 어떤 죄도 용서치 못할 죄가 없다고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 앞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니까요. 반대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살려고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이 사랑을 깨닫고 앉아있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예배가 달라진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희들은 모르는 예배를 여지껏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예배 아무리 드려봤자 소용없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분이 아는 예배, 그걸 드리게 됨으로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죠. 왜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 모든 걸 다 소비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어떤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니까 이 종교 의식 이것만 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것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일이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껴안고 잔치까지 벌리는데 화를 냈다고요. 그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자다 한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탕자요? 첫째 아들이 탕자요? 둘째 아들이 탕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그는 꼭 쥐고 있으면서 남한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소비하지도 않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나를 줘야지 저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둘째 아들한테 왜 주냐고 지금 화가 난 자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자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